오늘 요한복음 이제 14장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3장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서부터 인격적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잠시 앞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잠시 다시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니까 민망하니까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저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 씻어야 할 발이 바로 누구냐?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 다 깨끗하지 않은 그 발을 씻어 주어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좋을 때 좋게 지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전체가 이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과 이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장면, 예수님이 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유다가 뛰쳐나가는 이러한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 13장의 거의 전체 내용인데, 그렇게 보면 이 모든 13장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유다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고 일어나는 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죽식조차요, 유다 한 사람을 씻어주어야 할 사람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조차 유다 한 사람,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제자를 나는 한마디로 씻어주러 온 거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이 사건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까? 말 잘 듣는 예쁜 건강한 착한 아이들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자에 있을 때 없다.
죄인과 원수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이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배반할, 심지어 이 유다는 회개할 가능성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걸 뭐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렇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으로 넘기게 되는 그 유다를 씻어주시러 끝까지 그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주시죠. 떡 한 조각을 예수님께서 떼어주신다는 의미는 그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양식으로 끝까지 그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거 먹고서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거부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배반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악으로 팔아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 악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그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선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로마서 12장 이 마지막 구절 21절의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냐면 옳은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옳은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들이대줘가지고 악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해가지고 이 악한 놈을 꼼짝 못하게 그냥 이겨라, 꽉 눌러놔라 그냥 선으로 꽉 눌러 악을. 그렇게 해서 이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자,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여기에서의 악이 원수가 악이겠습니까? 내 원수, 그 원수가 악이라서 그 원수를 이기라는 말이겠습니까? 이 전체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요. 원수를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놓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다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의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요. 나에게 그렇게 박해하는 자한테 내가 악으로 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악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악을 내가 나라는 선한 어떤 그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을 꼭 누르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핍박을 해오고 박해를 해오는 그 상황이 되면요. 우리는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잖아요. 한마디로 악으로 갚고 싶잖아요. 원수를 갚고 싶잖아요. 지금 당장 승부를 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악한 마음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악한 놈을 나 착한 편 나 착한 편 나가 저 악당을 내가 이기리라. 정의의 검을 받아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전체 내용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를 너희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약 올리고 무시하고 해도 그걸 그 자리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있죠. 그걸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못하겠는 그 마음.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줘야 밤에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잘 것 같은 그 마음.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줘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싸워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요? 이게 안 되니까요, 우리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저 패고 싶지 누가 원수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줍니까, 누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내 마음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안 돼도 억지로라도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죠?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격동되는 그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원수를 갚고 싶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살면서 안 맞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제일 안 맞는 사람이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부부와 자녀. 주로 그렇게 가족 간에 서로 답답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도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났다고 우기는 않죠. 나만 잘났다고 우기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다 우리는 그래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해요, 다. 근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버리는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가 끝까지 못 버리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나도 죄인이지, 당연히. 근데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고쳐야 될 거 많어, 보니까. 나만 고쳐서 되겠어, 이게? 너도 고쳐야지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 어떻게 나만 고쳐가지고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래서 너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을 풀지 않겠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어떤 문제와 갈등에 직면했을 때 항상 어쨌든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누군가 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마음에 안 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사항이 있잖아요. 그 불만사항을 정당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불만은 정당한 거야. 왜? 제가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입니다. 이게 뭐가요? 그래,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완벽하지 않잖아. 그럼 너도 고쳐야지. 나만 고치라 그래 자꾸. 그죠? 그렇잖아요. 나만 고쳐도 돼? 이게? 너도 고쳐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우리는 이 말을 절대 못 지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절대로 못 내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아무리 해도요.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잖아가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 너가 문제가 많은데 내가 너를 그래도 이 정도로 대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정도로 대해주자. 그렇게 그나마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너를 이 정도로 대해주는 거야.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 선에서 내가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서로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어떤 갈등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사실은 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 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리스도인만 아니었으면 이걸 확 그냥 그렇죠. 그럴 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이게 거슬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었으면 이걸 그냥 확 그냥 옛날 성질 같았으면 그냥 글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이걸 풀고 싶으니까 이 원수를 갚고 싶으니까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맡은 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할. 자, 이제 영화 같은 거를 보시면 요새 이제 유행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악당을 빌런이라 그래요. 빌런. 네. 자, 그럼 이제 빌런이 나오고요. 주인공이 나오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러면 주인공과 빌런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주인공과 빌런의 차이가 뭐겠어요? 빌런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반성을 안 하고 죽습니다. 끝까지 내가 이 원수를 못 갚은 것에 대한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죽어요. 빌런은. 네. 그런데 주인공은 그럼 어때요? 주인공도 처음에는 다 비슷해요. 그렇죠? 주인공도 처음에는 저 원수 새끼를 내가 쳐 죽이고야 말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다가 주로 어떻게 이제 주인공은 마지막에 끝맺게 되냐면 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숨이나 어쨌든 권리나 뭐 이런 거를 포기를 해요.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극적인 상황이 되면서 거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확 역전이 되면서 주인공이 승리를 하는 걸로 거의 이야기는 다 그렇게 맞춰집니다. 그렇죠? 네. 빌런은 죽을 때까지 반성을 안 해. 근데 주인공은 좀 처음에는 막 비슷한 것 같다가 나중엔 결국은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 모든 그 어떤 그 울분이나 뭔가 복수심이나 뭔가 분노나 이걸 쏟아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 이걸로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뭔가 내 권리나 내 목숨이나 이런 거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상황이 역전되면서 승리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지 재밌잖아요, 다. 그런 내용이 다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뭐 갑자기 나쁜 놈이 있는데 착한 놈이 와가지고 그냥 칼로 한번 싹 베니까 그냥 죽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 건 얘기가 아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에서요, 로마서에서의 말씀에서 원수가 악이 아닙니다. 원수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아서 악을 처단해라. 그 악한 원수 마귀 새끼를 처단해서 승리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에 대한 심지어 내 복수심, 심지어 정의감, 열심, 충성, 이 모든 것조차도요, 그 목적이 내 당장의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 된다면, 내 당장의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옳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 열심을 사용해. 내 옳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 심지어 원수를 회개시킨다던가 원수를 감동시키는 것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그게 복수라고 나오죠. 원수에게 배불리고 목마를 때 마시우면 그게 원수의 머리에 그 죄를 쌓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뭐 회개를 시키고 뭐 감동을 시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 역할을 끝까지 충실히 해내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회개시키고 뭘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그거 봐, 내가 옳았지, 이걸 내 보이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누가 좀 못난 짓을 하고 답답하게 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는 얘기냐면 내 역할이 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역할이 뭔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인가, 내가 빌런인가 주인공인가. 빌런은 어떻다고요? 끝까지 원수를 못 갚아서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죽는다고요. 자, 물론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건 필요해요. 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건다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당하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조차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을 내가 이겨서 내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겨서 내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나를 뭐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이겨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겨서 내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승리를 확인하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당장의 승부가 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당장에 지금 승부가 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의 팔이 짧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결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걸 내가 해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걸 안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악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지 못하고 내 정의의 심판으로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거죠. 그 사람하고 지금 당장. 자,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을 보시면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께서는 너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를 말씀하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때, 그때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괜히 충성을 맹세하는 이 베드로 길을 죽이고 그러십니까? 좀 이렇게 살려주셔도 지금 부족할 마당이지. 잘해라, 그래, 잘해. 앞으로 더 잘해봐. 응? 자, 베드로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팍 꺾으시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 길을?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1절에서 이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장 1절. 14장 1절 뭔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뭘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가 걱정이시냐면 베드로가 지금 의욕이 넘쳐, 막 자신감이 넘쳐. 그래가지고 지금 부글부글 끓잖아요. 지금 예수님 뭐 어떻게 된다니까 지금 나도 같이 죽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가 그렇게 책임을 지지 못할 말을 해놓고 나중에 그 말에 스스로 넘어져서 근심을 할 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걸 나중에 베드로는 근심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뻔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자기 그 의욕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결국은 나중에 이거 자기 말 지키지도 못할 텐데 그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근심하게 될 텐데 근심하지 말라.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러면 왜 이 근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근심해요, 우리는? 베드로는 왜 근심하게 돼요? 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1절, 14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럼 아까 제가 하나님의
팔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결판을 내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팔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을 다 안 해주실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에 그 문제에 대한 결판을 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만든다고요? 근심을 만든다고요. 내가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해결 안 될 뿐더러 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그렇죠? 해결해보겠다고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 대신 내가 예수님 그렇게 그냥 안 두겠습니다.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 자체가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자, 로마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결국 베드로의 근심은 내 충성과 내 열심과 내 명분과 내 오름이 증명되지 않는 것이 근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고 나는 이렇게 옳은 말을 열심히 다 알고 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실제 내 현실에서 안 나타나요. 그대로. 네. 지금 베드로는 최소한 지금 당장에 저 로마 제국의 그 기세등등한 코가 납작해지는 걸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그 실제적인 권력을 딱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딱 독립을 시켜가지고 저 로마 제국을 싹 쓸어버리시고 능력이 엄청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지금. 누구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뭘로 나옵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 금송아지로 나오죠.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자. 지금 베드로는 로마가 그 큰 코가 납작해지는 걸 봐야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겠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야지 내가 확인하겠다. 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에서는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예수님의 길을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왜 어디 딴 데서 찾냐? 내가 곧 길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8절에서는요. 빌립이 아버지를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우리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가지고 온 결과나 성취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요. 예.
어떤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라고요?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네.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인격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네. 예수님의 인격이 그런 인격이라고요. 그게 우리잖아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 원수를 지금 당장 못 갚으면 이가 갈려서 밤에 잠이 안 오는 우리. 네. 그들과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6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죠. 성경에만 있는 단어 아닙니다. 길과 길 다 있잖아요. 길, 진리 다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든 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생명도 뭐 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생명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요, 그냥 내가 길이다, 이게 길이다. 지금 도마도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길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방법이 있습니까? 길, 웨이, 방법. 맞죠? 그 길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그 인격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다. 뭘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진리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어떤 방법, 어떤 지식, 또 어떤 삶의 지혜들,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을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삶을 추구하는 것들. 그러한 방법들로 신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길과 진리와 생명들을 다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겁니다. 네. 뭘 알고 뭔 방법을 쓰고 어떤 삶의 지혜를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인격,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와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인격, 그 인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어때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다. 나를 증명해내는데 여념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증명해내지 않으시죠. 결국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다가 죽으시잖아요. 안 죽으시려면 나를 박해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처단을 했으면 안 죽으셨겠죠. 유다를 갖다가 쫓아내셨으면 안 죽으셨겠죠. 너 나가. 나 배반할 놈. 너 배신자. 배신자는 죽음뿐이다. 차도다. 이러면 안 죽으셨겠죠. 끝까지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렇게 끝까지 우리와 같이 더러운 죄인들, 회개를 받아내지도 못하는 그 배신자를 위해서까지도 끝까지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직접 그 자리에서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받아내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할 서소,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안식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할 처소에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할 처소를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잘 믿어지지도 않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신을 믿는 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신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요, 내 옳음과 내 명분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그렇게 내가 말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는 주장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 인생 그 자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란 이름의 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내 만족과 내 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 만족과 내 보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만족이시며 하나님이 내 보상임을 믿으며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만족과 내 보상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내 만족이시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살피시며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의 관계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의 현실에서의 실제의 현실에서의 이 관계들이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란 이름의 신이 있나 봐, 그래서 하나님 믿어,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실제로 그 인생을 사신 것과 같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라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지고 뼈가 깎여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셨듯이 우리의 현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의 그 억울함도 우리는 못 참잖아요. 그것 조그만 거 하나 참는 것도 우리는 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어떤 현실이요? 내가 모든 걸 다 갚지 못하는 그 원수를 다 갚지 못하고 그 분노를 다 쏟아내지 못하는 그 현실을 근심하지 말라고, 억울해하지 말라고. 왜?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셔서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다 이미 증거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근심하지 말고 예수의 길을 끝까지 잘 쫓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너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주님의 길이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모든 일에 우리가 선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